오늘 본문은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 서론 부분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설명을 했고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부터 4절은 맨 앞구절과 맨 뒷구절에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칭하면서 앞뒤 전체를 감싸는 구조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구조를 이루는 이유가 뭐냐?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이르는 내용 전체를 성부 하나님의 호칭으로 감싸고 있는 그러한 구조를 형성하면서 그 안에 묘사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죠. 은혜와 평강, 사랑과 죄로부터의 해방, 자기 백성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성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장 9절로 11절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험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 보면 서두에 선지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대체로. 그 다음에 그가 말씀을 받았던 체험과 관련되는 시점, 어떠한 시점에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말씀이 주어진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계시를 받았던 이 장소 등 이러한 요소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요소가 대부분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와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가 허투루 개인적으로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내진 것이 전혀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 권위를 지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9절을 보시면은 이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요한이 형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성경들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요한하면 사도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 보면은 자기를 사도로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이든 요한 1, 2, 3서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든 사도로 한 번도 칭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 뭐라고 부르느냐 대체로 계시록은 1절에 보면 종이다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2서, 요한 3서에는 뭐라고 부르죠? 장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같은 데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죠? 아무런 호칭도 쓰지 않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겸손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래 볼 수도 있고요. 사랑이 사도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도도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소개를 하는데 형제다, 너희의 형제다. 너희가 누구죠? 7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형제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그 칭호였습니다. 그 말은 뭘 나타내죠? 나와 너희가 동등한 관계에 있다.
근데 사실 동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100세가 가까운 우리가 세상적으로라도 위대한 사도, 위대한 인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순회하면서 가르쳤던 지도자고 장로고, 그러다가 핍박받아가지고 반모라는 섬에 추방돼가지고 쫓겨난 신세가 됐고, 뭐 이런 걸 겪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7교회 성도들과 동등한 관계에서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는 형제 관계. 신학적으로는 맞죠. 맞는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라면 당연히 형제죠. 사도 요한이 너와 내가 형제다 얘기한다는 게 의미가 남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헬라어를 볼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은 헬라어 구조에 보면은 이 형제 바로 옆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엔드로 뭐와 뭐 교사와 학생 이라면은 그 교사와 그 학생 하면은 두 사람입니다. 근데 교사와 학생에 그 교사와 학생 하면은 교사이자 다른 데서는 학생이란 한 명을 가리키는, 관사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한 명이나 두 명이나를 구별을 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헬라어에 이 형제하고 동참하는 자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형제요 동참하는 자다. 그 다음에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예수 안에서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나 요한은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있어서 형제요 동참하는 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말은 사도 요한이 독자들인 수신자들인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도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황제 숭배나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자. 그냥 우리가 늘 얘기하죠. 나는 금수저인데 흙수저의 형편을 이해한답시고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요한도 직접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자입니다. 7개 성도들하고 동일하게 그 동질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와 동참하는 자가 나란히 쓰이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형제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환난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형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7개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는 결속력이 있는 관계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런 관계 없는 자들이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해가지고 그냥 글로서만 보내는 이런 관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의 이래 돼 있죠. 제가 뭐라고 읽었냐면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에는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예수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도 뭐가 더 있다? 반드시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기쁨, 평화도 있죠. 그러나 환난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삶에는 이 환난이 있고, 근데 그 환난을 만날 때 인내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 왕적인 신분, 통치자는 왕이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환난을 만날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환난을 만날 때 참고 인내하는 자일 경우에 나라에 동참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기 이 단어도 환난, 나라, 참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인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수동적으로 참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신앙적으로 주어진 목적을 위해서 어려움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황제 숭배라든지 사회적으로 타협하는 부분, 유혹들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타협하는 유혹들을 받을 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으면 환난을 겪을 텐데 그 환난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인내한다는 게 그저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참을 수밖에 없어가 참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얘기가 2장 2절 3절에 보시면은 거짓 교훈을 거부하는 것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인내는. 그 다음에 3장 10절에서는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인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내의 의미를 달리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내하는 거. 그냥 꿋꿋하게 참고 견뎌요. 입 딱 다물고 3년 뭐 이렇게 견뎌.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치관에 있어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인내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거는 관사가 앞에 하나 딱 붙고 세 개의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하나로 묶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로가 아니고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이 순서를 잘 보시면 환난, 나라, 참음. 나라가 가운데 싹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앞에서 살펴봤거든요. 예,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 할 때 그 나라, 예, 왕적인 통치권 뭐 이런 걸 예수님의 왕적 통치에 동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 때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성취되는 것, 뭐 그런 왕노릇하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나라에 참여하느냐? 이 환난을 만날 때 인내하는 참음을 통해서 이 나라에 동참하는 거다. 그래서 혹자는 환난의 참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이면은 악한 자들에서 환난을 받습니다. 그때 반드시 인내해야 되고 그리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공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신실하게 인내하는 것은 그렇게 이미 행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현재 이 나라, 현재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통치 현장에는 필연적으로 인내를 필요로 하는 환난이라는 환경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각각 처한 삶의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자기가 처한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실천할 때 세상 법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드러나는 게 환난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직장이나 이런데. 왜냐하면 사기치고 조작하고 뇌물 주고 불의를 행하는데 그대로 그냥 눈 감고 그냥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다고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때 당하는 것. 그때 우리는 어떻게 신실하게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를 보면은 다 타협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제대로 말씀대로 실천을 안 하니까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실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뭐 환난이나 핍박도 없죠. 그러니 인내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나라에 동참할 수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들이 사회 곳곳에 흩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환난에는 다양합니다. 시대별로. 중세 시대는 거의 뭐 죽음이죠. 마녀 사냥 뭐 이런 것도 있고. 초대교회도 100년부터 한 300년 사이에 엄청난 핍박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죠. 그 환난 가운데는 추방,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것, 중상모략당하는 것, 그 다음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 소유물들을 집이나 재산들 빼앗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법적인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환난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요한이 자신이 계시를 받은 이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모섬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육지에서 조금 바닷가로 떨어져 있는 섬이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서 가장 가까이 있는 육지에 있는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로부터 라오디가계로 시계 방향으로 쫙 40에서 80km 정도씩 떨어져 있는, 그러니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 하루길 걸어갈 수 있는 거리들을 다 떨어져 있는 그 교회들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밤모라는 섬은 화산도 많았고 암석도 많았고 대신에 나무는 거의 없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기는 아름다운 섬이었다 얘기입니다. 에게해에 있죠. 크기는 대략 길이가 한 16km, 넓이가 한 8km. 좀 넓죠. 16km라 그러면 여기서 부산 톨게이트를 지나서 좀 더 가죠. 그 정도 거리, 그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게 한 어느 정도냐면 약 한 1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게 밤모섬입니다. 그런 것이었고, 이 사도 요한 당시가 도미티안 황제 통치기다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이에 있었으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가 제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이 황제를 숭배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후 95년경에 이 사도 요한이 이 황제에 의해서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다. 그리고 약 18개월 뒤에 황제가 죽고 난 뒤에 풀려났다. 이렇게 교회 역사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황제가 죽고 난 뒤에 풀려났냐면 그 당시 룰이 황제가 그 당대 황제가 추방하든지 쫓아냈다면 그 황제가 죽고 난 뒤에 판결에 의해서 그 추방당하거나 유배된 자는 회복이 되는 이런 거였답니다. 살아있을 때는 황제가 직접 명을 내리지 않는다면 못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난 뒤에 돌아왔다. 풀려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려나고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로 갔다. 뭐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밤모섬으로 추방된 이유가 뭐냐?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믿음을 지키려고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장 9절과 20장 4절에 보시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사용된 용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 때문에 추방됐기 때문에 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이런 문제로 추방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추방된 그 이유들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10절, 11절에 보시면은 책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요한이 받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요한이 주의 날에 받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오늘 같으면 일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일을 가리킵니다. 이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활 사건에 근거해서 예배의 날로 채택한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이 날의 예배 중에 예배하는 그날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있었다 얘기입니다.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딱 4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에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신학자들 중에 일부는 요 성령에 감동되어 헬라어로 pneumat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나오는 게 딱 4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게 구조를 나눌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 딱 있습니다. 요 용어를 가지고 구조를 나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가 엑스타시에 빠졌다. 자기 전혀 의식도 없이 막 황홀경에 막 미쳐날 때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하나님의 영이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사람 완전 헷가닥하게 만들어 놓고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감동이 되어서 자신의 뒤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나팔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팔이 어떤 때 불려지는가 이것을 대충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런 게 있느냐 또 비교해 보면 되죠. 첫 번째 전쟁 신호로서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즉위한다는 걸 통보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기간 동안에 의식적으로 예배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속죄 제사 중에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부른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3가지 경우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는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기 위해 나타나셨을 때도 나팔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나팔을 불었다. 나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보시면은 나팔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위대한 환상으로 시작했던 구약의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의 그 경우하고 비슷한 경험을 사도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할 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사도 요한이 여기서 선지자적인 소명을 받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게 뭐죠?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요한의 이 계시에 구약 예언자들의 이 계시처럼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권위가 부여되고 있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성령의 감동하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를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 7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그러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뭐 그런 것처럼 단순히 한 인간이 편지 쓰고 뭐 이래 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자기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쭉쭉쭉 해가지고 7교회에 보내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먼저 요한에게 그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엔 두루마리겠죠.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첫째, 상당히 먼 거리에 지금 그렇죠. 뭐 40에서 80km 떨어져 있는 지역들에 보내는 거잖아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자들도 읽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둘째, 그 기록이라는 건 뭔가 확정 짓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기록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메시지를 보존하는 역할도 합니다. 당연하죠. 이것 때문에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접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남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쓰는 행위는 예언의 행위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거죠.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요한은 자신이 본 요한계시록 여기서 보한 거는 보았다는 얘기는 뭐죠? 22장 끝까지의 계시 전체를 얘기합니다. 부분적인 얘기가 아니고 7교회 보내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지 뭐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시를 포함하는 이 환상으로 주어진 이 계시를 기록해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이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었고 드로아 교회 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7교회의 이름만이 언급되고 있느냐? 이게 신학자들이 많이 논쟁합니다. 근데 뭐 예수님께서 7교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좀 재미가 없고 역사적인 사료들이나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면서 왜 이 7교회만을 언급하셨느냐? 그거 한번 추적해 보는 거죠. 한 3가지 정도를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언급된 7도시가 소아시아에서 지금 이거 뭘 전달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서신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을 보내가 서신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우체부들이, 우편 배달부들이 오토바이 타고, 옛날에는 걸었을 때 오토바이 타고 가는 그 도로입니다. 근데 길이 없으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요 지금 뭐냐면은 서신을 전달하는 건 통신적인 문제인데 이 7교회가 통신을 위한 핵심 도시들이었다. 그 당시에.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나누는 분배하는 그 핵심 지역에 있었던 도시들이 이 7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들도 당연히 어떻게 기독교 서신들이나 이런 걸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했던 교회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7교회를 언급하셨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무 교회나 언급했겠습니까? 그 다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참 엉뚱한 데 갔다가 그 다음에 저 갔다가 또 이쪽에 이까지 보내. 어차피 열에 가면 간단할 것 같고 이쪽에 갔다가 라오디게아 교회 갔다가 다시 스무나 교회 갔다가 뒤죽박죽으로 가라 하셨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는 거죠, 그 시대. 우리는 나중에 막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일곱 도시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래 찾아내는 것 뿐입니다. 주님이 계시를 주실 때는 그거 다 고려를 하셨겠죠. 근데 우리는 그래만 하면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말씀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계획들을 가지고 주셨는가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냄으로써 더 확신을 갖는 거죠. 두 번째가 일곱 도시가 이 황제 숭배 의식의 중심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황제 숭배가 중심적인 신학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곱 도시 모두에 황제 숭배를 위한 제사장들과 제단들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미심장하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일곱 교회들은 그 지역의 나머지 교회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들도 다 포함하고 있었던 교회다. 그러니 이 일곱 교회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이유들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 문제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일곱 교회 보내라니까 일곱 교회 보내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나는 뭐 가다가 귀찮다 해가지고 라오디게아 쑥 빼고 돌아올란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돌다 보니까 쭉 시계 방향으로 40에서 80km 하루의 거리로 쭉 전달하면서 다 됐다. 그리고 보니까 충분히 통신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핵심 지역들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서신을 전달하는 데도 별 무리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지도에서 보면은 이 밤모섬에서 제일 먼저 가까운 데가 한 100km 지점에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 딱 떨어지면은 그쪽서부터 시계 방향 딱 돌면 서머나 교회까지 딱 가가지고 멈춰가지고 전해지고 난 뒤에 뒤로 가고 뺏기고 멈춰 또 받아서 또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보통 하루길 정도 한 40에서 80km 정도로 각 교회들마다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 내부 순환도로가 차례대로 쫙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기가 막히죠. 로마가 그 로마 지배 때 기독교가 전파가 되잖아요. 전 세계로. 왜 로마 지배하에 그렇게 됐냐? 그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도로가 잘 닦여 있었습니다. 로마 가봐서 아셨지만은 그 도로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면 그렇게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정도 돌로 다져진 길들은 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로마 이외의 나라들의 도로가 잘 닦여 있었어요. 그 다음 언어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수월해요. 그래서 그 지배하에 있었을 때 기독교가 확장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그 때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꾹뻑하셔가 그냥 툭,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시죠. 때가 참이라는 그걸 찾아보면 한 구절이지만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물어익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인 7교회 성도들에게 이전에는 1장 4절부터는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낮춰가지고 너희와 동등한 형제다. 그리고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이미 다 경험하셨다. 그래서 그분 보좌 앞에 나아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주신다 이래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왜? 우리의 아픔과 고통들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100분 다 이해를 하시는 거죠. 이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서신을 보내가 너희를 격려하는데 당신은 뭐 핍박으로부터 저 멀찍이 벗어나 있는 자면서 우리 보고 핍박을 잘 감수하라고 하고 그래 하면 말이 되느냐? 반론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안 그렇다 이거. 같이 동참했던 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과 동일한 형제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하는 계시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니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 이 1장 3절에 있나요?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너희들 그대로 행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록으로 남겨가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나가면 우리도 동일하게 복이 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자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소아시아 7교회에 건면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